프랑스의 철학자인 샤르르트는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로써 표현했습니다. 삶과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샤르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갑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또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날씨가 추운데 수요 예배에 꼭 가야 할까? 그냥 영상 올라오는 거 나중에 보면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점심을 먹을까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잘 선택했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또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을 함으로써 소문난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3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진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서로 동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한번 갔다 오면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짐승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서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내 양들에게 더 좋은, 더 많은 풀을 먹여야 했기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이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모습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더 이상 그 성도는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이 그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선택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말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한 친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친족은 한 핏줄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롯이 단순히 피를 나눈 한 가족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함께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었고 따랐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롯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는 너무나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공동체인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체를 지금 말로 한다면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특별한 공동체가 서로 싸우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우리가 헤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왼쪽을 선택해서 가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롯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브라함의 실제 마음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이렇게 말해주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 가족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애굽, 또 그리고 여기까지 아브라함 당신만 믿고 내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롯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함께한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롯도 어느 정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쉽게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라고 말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요단 지역은 요단강으로 인하여서 물이 풍부한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단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땅,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온 나일강 주변의 풍요로운 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보고서 마음을 정했고 곧바로 그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의 넉넉함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주저함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롯은 바로 선택했고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그 길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은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택권이 주어지자마자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자신의 눈에 마음에 좋다고 판단하자마자 곧바로 짐을 싸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롯의 이러한 모습은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평안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아차리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곧바로 움직이는 실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뒤에 보면 그 떠나간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마을의 장로라는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 롯은 분명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답이 너무 늦게 들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본 곳을 결정하고 움직이면 어떡하나, 또 그 땅을 다른 족속들이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결정했고 곧바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에 롯의 모습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가족의 어른이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껏 그래왔듯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누군가는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십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떠난 롯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넓은 땅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줄 테니 너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서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서 열심히 종과 행으로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요구하고 졸라서 마지못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내가 선물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8절은 이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네가 눈으로 봤던 그 땅을 모두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바로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움직였다,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는,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만 거주했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만을 쌓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10절에 나오는 롯의 반응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또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사용한 그 문장과 그 비슷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고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은 롯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롯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기에 모범 정답을 제출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정답을 하나님께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주한 헤브론은 높이가 약 93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양을 치기가 힘든 곳이고 농사 짓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좋은 땅을 내버려 놓고 척박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땅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목축업자가 되어서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척박한 헤브론 땅을 선택했고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한 일이 뭡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세상 그 누구도 혹할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별로 쓰잘데기 없는 땅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땅은 아무도 탐내지 않은 땅이었고 버려진 산꼭대기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째서 이런 땅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브론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높은 곳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높은 곳인 이 헤브론 또한 사람들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이 경제적인 가치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신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땅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은 연합, 동맹, 또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연합하고 동맹하고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헤브론을, 그 산 꼭대기를 선택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연합함, 교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어떠하든 결과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선택일수록 큰 결과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 앞에서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도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고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 롯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롯은 분명 성공했습니다. 물이 넉넉한 요단으로 갔고 또 그곳에서 더 좋아 보이는 소돔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문에 앉는 자, 곧 도시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성공하여서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분명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롯이 세상에 나아가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라는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그저 헤브론 산 꼭대기에 거주했습니다. 롯은 성공하여서 도시의 장로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높은 산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했을 때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물이 넉넉한 넓은 땅이 아니라 좁고 척박하지만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중대한 선택의 순간 이후 아브라함과 롯은 떨어져서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롯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가장 크고 번영한 도시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큰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일구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잃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눈에 좋아 보였던 그 땅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눈을 들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202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